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 아침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우리 시간에 영상으로 먼저 미래로 소식 나누겠습니다. 3월 15일 미래로 뉴스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1부, 2부, 3부로 드려집니다. 가정에서는 9시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가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정기 세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 있습니다. 3월 21일 교회 청소 목장은 헤델핑엔, 베이징, 캄보디아, 토론토, 디셀도르프 목장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뒷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진정되게 하소서.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경기가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우리의 죄악과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미래로 공동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한 달이 도리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 주도 학습으로 되어 있는 학생이듯이 이번에 틈이 연습이 되고 다시 만남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설레임과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텀, 지금의 이 거리,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신뢰를 확인하면서 분리불안을 극복합시다. 하늘나라 산소망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뿐 아니라 당연히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낯설게 보기를 실천하고 또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실천한다면 이 텀의 경험은 우리에게 성숙의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목장 모임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7시에 중직자들하고 일부 예배를 먼저 드렸고 또 이제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또 각 가정에서 이제 7시에 드렸던 예배 실황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11시에 이렇게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황을 리더십들이 아주 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임시당회를 모임하라고 있고 교육자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과 성도들의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방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저희에게는 그래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팬데믹이 선언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계셔서 이제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교만함과 인간의 높아진 마음들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아무리 인간이 교만하고 과학기술 문명과 바벨탑을 쌓아도 발산 하나 앞에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참 생명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준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정하오니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소상하고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 자녀들 개학을 하지 못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특별히 긍휼히 여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두려운 것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높임 받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사역에 타격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이를 통해서 지구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나 한 사람 이기적으로 잘 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섬기며 각국이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강대국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번 치시면은 날만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남땅에 하나님 우리 공적성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분들 면역기기는 약한 분들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립적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또 각 가정에서 생업 현장에서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방역 의료진들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유럽과 전 세계 팬데믹이 선언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삼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알덴테 목장 김충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한 번 더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연합 예배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뜻하시는 바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만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과도한 염려에 빠져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기보단 지금부터 여기부터 우리가 할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고 있었던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기회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 주님이 주신 이 자연의 고마움을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이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다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목장, 가정, 섬기는 직장 속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날개 아래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임을 아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중국 유학생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자라는 우리 자녀 청년들이 예수님의 인격적 만남으로 통해 주님께서 그들 인생의 마침판이 되어주시고 죄로 물든 세상의 물결에 힘쓸지 않도록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구종호 목사님께도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알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드린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간구를 받으셔서 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진정되게 하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과 물질과 소유와 생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11조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 원하시고 예수 제자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에 참여하고자 드리는 구제 성교 근총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아름답게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제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왜 이렇게 낭비하는 겁니까?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워.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향유를 부으며 내 장례를 치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이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그냥 묵내 혹은 하늘복 멀리서 그냥 빌어드립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라도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샬롬. 네. 오늘 가장 값진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어 드릴 수 있으려면 이러한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에도 우리 방호복을 입고 참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보셨겠지만 이 코로나와 특별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동산병원은 기독병원으로서 지역의 거점 병원입니다. 이곳 선별진료소는 이미 지난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래로 거의 전투태세입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대구 기독의사회 회장이기도 한 이 병원의 황재석 교수는 우주복 레벨 D 방호복입니다. 완전 차단한 이것을 입고 선별진료소에 자리를 잡은 지가 오래입니다. 조금은 무겁고 숨쉬기 힘든 우주복, 이마에는 온갖 안경에는 온갖 이슬이 맺혀 시야를 가립니다. 그때 20대 여자 한 분이 진료소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조그만 목소리로 신천지 신도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으니까 교육생이랍니다. 이봐요 아가씨는 젊으니까 판단력이 있으니까 이미 많은 정보를 듣고 이제 스스로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면 좋겠어요 하고 조언을 했어요. 그녀에 대한 진료는 끝났지만 이 기독 의료인으로서 이 고민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기침과 가래, 고열이 나는 20대 젊은 신천지 여성의 눈빛에서 어느 먼 외국의 무의촌에서 보잘것없는 장비와 약품에도 머리 숙여 고마워하던 이 철로의 모습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참 보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은 무엇 때문이지? 그러나 그의 갈등과 고민의 시간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지극히 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곳 어르지는 물론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인으로서 신천지를 보면은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난답니다. 그러나 이들도 아픈 환자들이다. 어쩌면 이들에게 기독인 의료인의 손길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애를 쓰고 있다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자꾸 제 속에 울림이 왔습니다.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온갖 거짓과 모략으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저들의 악행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저주하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참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저를 보면서 참 입술은 주님 닮은 것 같지만 마음은 아직도 주한,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분개와 비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신 예수님과 그 일을 행한 여자가 나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신 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기억될 것이다. 왜? 가장 값진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어땠길래 이럴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처럼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요. 바로 알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는 장차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인자가 넘겨져서 그래요. 그냥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넘겨져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 다 아셨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모략을 하고 그러면서도 명제례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에 몰려오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등장으로 결국 예수님의 예고대로 공회에 넘겨져서 신문당하고 채찍질 맞고 마침내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렇게 돼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꾸미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막 전세가 팬데믹이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뉴스들이 우리가 참 잘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중에 진작에 중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차단했더라면 신천지를 전수조사해서 빨리 이렇게 막았어야 했는데 마스크는 왜 수출을 먼저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지금 어쨌거나 팬데믹 전 세계 대유행 상태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미 마태복음 2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랬어요. 28절에 뭐라 했어요?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팬데믹을 예상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역병 뿐만 아닙니다. 실업률은 상상을 초월해 70%.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우리가 기대 하나 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떤 사고다, 어떤 사건이다 이러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신앙 고백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고 섭리 가운데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실타래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전체 그림 보듯이 입체적으로 한꺼번에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연이나 사건이라는 게, 사고라는 게 없어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일을 다 하셨고 선한 뜻 가운데 허락되었기에 일어난 거예요. 이 공회에서의 이런 악한 계획과 모여를 하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고 정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의 불순종 이래로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죽음이 지배하는 파괴된 세상이에요. 악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셔요.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할 때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고난도, 사실은 고난을 의미해요. 앞절에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감히 좀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일석삼조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인간의 교만을 치시는, 얼마나 인간들이 그동안 교만했습니까? 강대국들이 막, 근데 교만을 치신다. 두 번째는 어둠의 세력, 모든 사이비들을 치시는 손길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세 번째, 우리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의지하도록, 정말 본질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의 부모도 자녀가 쓸데없는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피로 사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이유 없이 고난 받는 거 이유 없이 허락하시겠어요? 우리는 정말 좁게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요동하고,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입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확신하라. 다 같이요? 확신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확신하라.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라. 창세기 3장 15절 약속대로 줄기차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원수의 방해와 어떤 악한 것을 통해서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뭐라 하든지 그것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철못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진하셨고, 그래서 완성해 놓으신 천국, 하늘나라의 산소망,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 이 희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계속해서 저와 먼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겨갈 것인가. 사실 이 본문의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만 해도 이미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했는데 소문이 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자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 잡수실 때에 이게 나중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복음서가 쓰여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 잡고 계실 때 향유 옥합 한 가지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제일 뒤에 써 있었으니까 이거를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에 붓기 위해서는 이 한두 방울 안 됩니다. 향유는 다 아시죠? 여인들의 결혼 지참감으로 한두 방울 최고의 향수잖아요. 나도 그것을 모아서 근데 이걸 부으려면은 한두 방울 안 됩니다. 깨뜨려야 돼요. 그냥 부으면 끝입니다. 다 쏟아부은 걸 말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 무슨 낭비인가 분개를 했다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잘 나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줄 수 있을 텐데, 보통 분노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을 가장해서 분노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장정 5,000명을 먹일 때의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이다 그랬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하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의 연봉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 봉시 오늘날 치면은 최소 4천, 5천입니다. 대단한 물질을 그냥 한 번에 쏟아 부었으니까 이 무슨 짓이냐?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연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느냐?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왜? 12절의 말씀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러 간 것이다. 제자들은 철이 없어서 너무 철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 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주님을 뵙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드린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지만 장례 제대로 못 치르고 돌아가시죠. 뒤늦게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있어도 결국은 쓰임 받지 못해요.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듣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로 죽으면 비닐에 싸서 화형시켜야 돼요. 화형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 울고 싶어도 제대로 눈물도 못 흘려요. 그 고통, 더 심한 것은 지금 우울증과 사회적인 공황장애, 마음이 병들어가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자체가 붕괴될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먼저 이 모든 걸 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복음의 본질 앞에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머리에다가 3천만 원어치를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못해요. 그러나 그녀는요, 어떻게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로 드린 거예요. 헌신하시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깨뜨려 부었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계산이 없었어요. 쏟아부을 때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오라버니를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알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살아있었기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아낌없이 가장 값진 것을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기억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에 지나도록 벅차게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벅차게 드리려면 이게 의무감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분의 그 영광, 그 능력, 그 사랑,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존경과 경외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목숨까지도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정말 멋있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적어도 평생에 한 번쯤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그 힘에 넘치도록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예수님 바로 알아야 되고 이 십자가 사랑을 확신해야 하지만은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세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연습이 돼야 돼요. 평소 실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 연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입술로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삶으로 연습으로 되지 않으면 모든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 보통 이렇게 유아기 때, 유치 때, 하여튼 13살 이전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해요. 이전에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결정된 가치관을 따라서 40세, 50세, 60세 되어도 나이만 먹었지 가치관은 그대로인 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은 그래서 막 능구렁이처럼, 그죠? 남자들 성질 부를 때 막 애같이 굴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 형성됐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어릴 때부터 이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헌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기적인 아로 자라고요. 관계가 뒤틀어지고 잘못되는 것을 보고 그때 후회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늦어서. 저도 참 어릴 때 애들 좀 더 잘 이렇게 하지 못한 게 늘 이렇게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어쩐지 우리 교회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정말 섬기는 예수 제자들로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제가 아는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들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는 것을 배웠고, 또 자녀들에게도 말과 생활로 가르쳤대요. 한 번은 아내가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이렇게 몇 문제씩 꾸준히 한 달을 풀면 상으로 얼마씩의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엄마로부터 약속된 용돈을 탔대요. 근데 그것을 엄마에게 딱 맡기면서 10분의 1은 11조로 드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건축원금으로, 3분의 1은 성경금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은행에 저금해달라고. 자기한테 쓰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물론 정기적으로 받는 조금의 용돈은 있지만 이렇게 보너스나 어떻게 받은 용돈은 전부 주님께. 그걸 보고 이분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평생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본인이 약속을 했대요. 스스로에게. 너희들의 용돈은 아빠가 부족하지 않게 대주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명한 것을, 주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쏟아붓지 않도록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하시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반듯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 행해야 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회, 섬김의 기회나 전도할 기회나 어떤 섬길 기회가 있는데 이거 어벙하게 있다가 놓치지 말고 정말 쏟아부어야 될 땐 쏟아부어야 되는데, 어떤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설레이는 삶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기억되고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프로 선수들은 이 휴가 기간에 오히려 이 게임이 없을 때 몸을 미리 다 다듬잖아요. 얼마나 연습하는지 몸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유다 보세요. 15, 16절에 돈의 종이 되면요 예수님도 팔아먹어요. 겨우 은 30에. 얼마나 돈 욕심이 강한지. 돈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라이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가론 유다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는 이유 보면 굉장히 바빠요.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주일에도 일하는 우리나라 보통 70%가 자영업자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바빠. 왜? 돈 버느라. 또 우리가 믿음이 왜 안 자랍니까? 바쁩니다.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뭐 좋은 직장, 뭐 좋은 걸 하여튼 돈 버느라 바빠요. 주님의 사역 왜 제대로 못해요? 바쁩니다. 왜? 돈 버느라. 물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나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든지 조심하지 않으면 가론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구목사 얘기예요. 저는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역을 잘 섭니다. 물질 때문에 마지막 돈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이 목회 자존심, 신앙 자존심은 버리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이유가 제 속에도 가론 유다가 다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문을 안 닫고 예배 드린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 헌금 때문에 절한다 그렇게 말할 때 참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얼마나 예수님의 필요상 교회를 몰라도 유분수지. 그거 남 탓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납작 엎드리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 더 십자가 부활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의 일도 희생이 들어가야 인정받는데, 기억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그냥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싫은 소리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가 될 정도로 벅차게 해야죠. 여유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 거 못 사고 갈 때 못 가면서 벅차게 이렇게 준비한 것들 쏟아붓듯 해야 주님이 정말 기억하고 인정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정말 선교지 필요에 따라서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는 분을 볼 때마다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엄밀하게 헌신해요.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헌신적인 분들 때문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헌신하는 이게 실력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장 값진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오해를 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겠어요? 축복하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기회가 왔을 때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언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1분 동안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심하고 다짐할 것이 있다면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중보하면서 주님, 이 위기를 주님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바로 알게 하시옵시고 악을 통해서 보십시오. 해변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본질을 주님의 경륜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헌신할 때 헌신하게 하시고 저도 생명교육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참 우리 교회가 먼저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나를 위해 생명 쏟으신 예수님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에 부음받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 사랑이 필요한 것을 섬길 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일이 친해지고 기억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순종을 연습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대까지 서두르시는 주님 이런 고난이 이제 우리를 겸비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알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계하며 상황을 주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쏟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찬양하면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죄인데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오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할신자금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가장 기양을 쏟아본 여인처럼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미래로 모든 가족들, 저들의 생업과 자녀와 가정 위해와 지금도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코로나와 싸우는 모든 방역자들, 의료 당국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이 나라 이민족들과 특별히 전 세계에서 예수 생명복음 전하기 수고하시러 일 선교사들과 이름을 높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